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고요,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상고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 저의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이 즐거운 말씀의 은혜의 세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예배 중에 한 아이가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장난감 총이 화약을 넣어서 이렇게 터뜨리는, 실제로 소리도 제법 큰 그런 장난감 총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무턱대고 정말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을 잘못 눌려가지고 이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땅 하면서 화약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얼추 총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라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의자 밑으로 다 몸을 숙였대요. 왜 그러냐면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예외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이 중앙일보 외신란에 한번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외신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목이 좀 의외죠. 그곳엔 대량 살상 막은 영웅이 있었다, 이렇게 이 제목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 사건 내용은 미국 텍사스 주에 있었던 실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최소 2명이 죽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은 의외였죠. 텍사스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엔 대량 살상 막은 영웅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인즉 이날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실제 성찬식을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찬식 진행 도중에 긴 코트를 입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와 교회 관계자와 목사님쯤 되겠죠. 목사님께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이 긴 코트에서 엽총, 커다란 소총을 꺼내서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게 바로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좀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맨 위에 동그라미, 그리고 한 사람이 뭔가 하얀색 빛을 발하며 발사를 하잖아요. 저게 그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서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첫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이 중앙일보 사진의 메인 탑을 이뤘던 저 사진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사람은 엽총을 쏜 괴한이었고, 저 사람은 권총으로 응사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 사람도 성도였어요. 교회 참석한 성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이날도 매주일과 변함없이 이 사람도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참여했던 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총을 휴대하고 예배를 참석했던 거죠.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사건이 얼추 수습이 됐는데 어떻게 수습됐냐면,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범인을 총으로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성도들이 안전하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총기 휴대가 합법적인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도 그러니까 총기를 휴대한 채 예배를 일상적으로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 외신의 기사 제목은 더 큰 살상, 이 사람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려고 총기를 난사했었던 상황인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저렇게 제압을 해서 더 큰 살상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의 장난감으로 그만 예배는 순간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수에서 예배를 드리다 누군가 이렇게 장난감 총으로 딱 쐈다, 그러면 우리 다 머리를 의자 밑으로 박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일상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를 박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의 장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그냥 막 주워 패듯이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와 그 아이 부모에게 다가가서 아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아이 부모나 주변에 듣고 있던 성도들이 의아해서 그 이유를 되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오늘 성도들 앞에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소리 높여 설교했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장난감 총소리 한 방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에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참 재치 있죠. 이 재치 있는 목사님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한 거죠. 아주 심하게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도 또한 잘 지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마음으로만 느껴야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의 세계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는 정말 사람을 움직이고 때로는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골목길 조금 넓은 공터 집이 있는데 그 집 옆에 공터로 바로 이어져 있어서 이 집주인이 늘 마음에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이 좀 시끄러웠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냐면 자신의 집 담벼락에 늘 많은 공터니까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워놨던 모양이에요. 이 집주인은 뭐 공간도 좁고 불편하고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담벼락에 자전거를 세워놓지 말라는 경고문을 써붙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거예요. 소용이 없었어요. 때로는 협박문도 줬고 빵꾸를 내어 바람을 빼겠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그래도 별 소용없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거기 공터에 자전거를 세웠답니다. 그러다가 국리 끝에 이 아들의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이 적어놓자 그 다음 날로 담벼락에 세워졌던 그 많은 자전거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대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 한마디가 결국은 그 자전거를 세웠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이 중요한 것 같고 머리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가만 보면 머리가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사실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난 박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면 그 박사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대요. 뭐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 나 밥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사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온통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 성경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4절 5절 3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모세가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럼 무엇을 명령했느냐? 우리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것을 가져가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쭉 시작하면서 이제 19절까지 그 물품들을 쭉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쭉 금과 은과 놋과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여러 가지 물품 항목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품들을 헌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럼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우리가 하도 지금 중간에 다른 본문들을 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을 좀 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5장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때까지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마지막은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 건축에 소용되는 모든 재료들을 헌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실제로 이후 5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 목록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헌물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4절과 5절 중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셔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쓰일 재료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있는 물품 중에 가져오라고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의 재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건 사실 좀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돼요. 어디 멀리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죠. 어디 멀리서 특별한 재료들로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 다윗이 그 재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을 뿐이죠. 실제 솔로몬 성전에 필요로 했던 모든 재료들은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성전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 성전 재료 준비했던 성전 재료의 상당수는요. 다윗이 실제로 정성을 들여 이스라엘 땅이 없는 먼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돈과 두루에서 백향목을 가져왔고 그 백향목을 기본 재료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석수들도 정교한 가공 기술자들도 주로 다윗이 이방 사람들로 멀리서 데려와서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재료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멀리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특별한 다른 나라에 있는 특별한 재료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중에서 있었던 물건들로 성막 건축 재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즉 우리가 소유한 소유 중에서 어떤 것들을 헌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느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그냥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외로 정리정돈을 참 잘 못하는 편인데 정리정돈의 원칙, 자꾸 우리 쓰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을 자꾸 버려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살림살이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떤 것을 버리는데 저도 잘 못 버려요. 이제 옷장에 보면 일산에서 입었던 옷까지 있으니까 한 20년 전 옷도 다 아직도 있어요. 못 버리고요. 그러면 그거 입을 수 있느냐? 못 입어요. 작아서 못 입어요. 그런데도 못 버려요. 네, 하여튼 저도 잘 못 버리는데, 그런데 하여튼 정리정돈의 원칙 중에 잘 버려야 되고, 잘 버리는 원칙은 뭐냐면 한 달 정도 사용해봐서 한 달 동안 쓰지 않으면 버리라고 해요.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 소유 중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소유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의 소유가 아닌 거죠. 어떤 거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정말 작아서 못 입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소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유, 너희의 소유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헌물로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특별한 단어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소유한 재물,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의미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 에트라는 뜻은 매우 친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중에서 우리와 실제 가까이, 그래서 내가 잘 매우 아끼고 잘 사용하는 소중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성막 건축 재료로 헌물로 가져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항상 옆에 두고 쓰는, 즉 귀하고 소중한 소유물들 중에서,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우리의 소유로 성막의 재료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지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 건축 재료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특히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헌물, 성막 건축 재료 헌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중에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 두 번째 조건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번째 조건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건축 재료로, 그것은 우리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서 드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드리느냐? 모두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가 그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성막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읽었던 20절부터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4절과 5절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한 모든 이 헌물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건 그대로 성막에 쓰일 재료를 다 가져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조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21절에는 이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에 쓰일 재료를 예물로 가져왔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이후 우리 성경 20절부터 끝까지 29절까지는요,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성막 건축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가져왔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어요. 실제로 29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누가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29절의 주어가 뭐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즉 모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이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길었지만 우리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예요. 4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반복해서 20절부터 29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본문 20절로부터 29절에서는요, 이 자원의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실제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는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그래 있어요?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 볼까요?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 봅시다.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오늘 우리 성경 모든 성경 구절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같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자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영.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요, 그래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헌물로 받으시는 내용인데,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어쩌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마음. 그래서 25절에는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2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즉 마음이 슬기롭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슬기롭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하크마트라는 단어를 써서 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직역하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뜻이죠. 더 부연하여 26절은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26절도 마저 볼까요? 26절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슬기롭고, 사실 이 표현은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지혜롭고 마음이 슬기로울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반대말은 어쩌면 지식, 지혜, 이성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실 적절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다, 마음은 차갑다, 이런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 머리, 이성에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이 슬기롭고 마음이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비밀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멀쩡한 마음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하거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떻게 갑자기 슬기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 성경 2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 아주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2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마음에 감동된이라는 뜻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 마음이 그를 들어올린 모든 자 이런 뜻이래요.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들어올리다. 그 마음이 그를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에 의해 변화되는 심적 상태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이 감동된 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정신을 이끌고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은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식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서 감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말씀 더 알고 있는 그 지식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그 마음을 들어서 그 마음의 힘에 이끌려 여러분들도 들어 올려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그 놀라운 심적 상태의 변화, 마음이 감동된 자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공허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자꾸 메마르고 자꾸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러 주일에 성전에 나왔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집중하려면 자꾸 집중이 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답답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런 마음 상태로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몸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무언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집에 두고 온 가족과 함께 있지는 않는지, 가정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져야 되는 우리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다른 곳에 붙잡혀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키길 원하셔요.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주된 목적과 사역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근심걱정인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 이거 참 안타깝고 난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무미건조해지고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여러분들의 갈급하고 딱딱한 그 마음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셔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딱딱하고 갈급한 마음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는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이지 않고 상처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싸거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읽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에 말씀 앞에 장수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마음을 들어서 감동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먼저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음 들고 오셨나요? 온전한 마음 다 들고 오셨나요? 집에, 어디 다른 곳에, 사과밭에, 농작물에, 일터에 마음 빼앗기고 오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들고 오셨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대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먼저 말씀 앞에 우리 자신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더 붙잡고 있고, 우리를 더 신경 쓰고 있고, 우리를 더 끌어당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두 손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으로 다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